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혹은 에서가 축복을 놓치고 애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의 모든 구성과 스토리 전개는 모두 이삭의 아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에 의해서 꾸며진 일들입니다. 문학의 시점으로 말하면 리브가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쟁취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고기 요리로 축복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장자권과 축복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만이 축복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에서는 장자권 사건 이후로 그의 모든 권리와 축복이 동생인
에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권 쟁취 사건으로 인하여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장자권에 이어 축복권까지 빼앗아가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장자가 가진 축복권을 중요시 했을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전통은 이삭이 처음 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성경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에 따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법적인 장자가 아니었기에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이삭과 떨어져 살도록 조치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내려준 축복권에 따라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이나 기도나 물질로 해주는 축복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장자권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원리는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어머니 리브가의 행동과 그의 의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허벅지 맹세까지 시켜가며 간곡히 부탁하여 데려온 며느리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처럼 자기를 힘들게 또 굳이 많은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데려왔는지를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기 고향 땅, 자기 족속의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뿐더러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의 사회이기에 어머니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의 혈통은 목의 중심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 인종이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혈통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는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자녀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을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으로 키우도록 기도와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장자권과 축복권을 비록 자기의 장자이지만 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이미 이방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고 비록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큰 믿음의 베팅을 하기로 하고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쩌면 그에 따른 축복권도 야곱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졌을지 모릅니다. 전통에 따르면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축복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리브가의 생각에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지를 따라서 절대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방 여인의 혈통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에 의해 힘들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리브가는 아마도 오랫동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남편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장자권과 축복권 이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마지막 축복을 하려는 계획을 알고 이삭의 마지막 축복 행사를 리브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리브가의 준비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별미를 만들고 염소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향취를 맡을 것을 알고 에서의 옷도 입혔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했던 말들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장자권과 축복권을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8절에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멋을 하라.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모계사회가 가지는 신앙의 정통성과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순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남편을 고의로 속이는 것은 물론 자기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교사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분명한 죄지만 리브가가 배우고 경험한 목의 중심 사회와 결혼에서의 신앙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저주까지도 감수하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법을 어기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소유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7절로 29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같은 리브가의 행동을 편애주의자요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평가절하할지는 모르지만 리브가가 그렇게 소망하고 유지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내려온 바로 장자권과 축복권, 구체적으로 말해서 언약을 통한 축복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앙의 어머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 나름대로 축복권을 오용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 야곱이 할 수 없는 사냥을 통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야곱은 며칠을 걸려서도 사냥을 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서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에 의하면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하며 직접 감촉을 통하여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아보았습니다. 비록 눈이 어둡고 귀가 잘 안 들리지만 감촉과 향취, 냄새를 통하여 확인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였지만 나름대로 여러 과정의 검증을 통하여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요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 축복권마저 빼앗기는 실수를 했습니다. 리브가는 저주를 각오하고 모교 사회를 통해 주어지는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켜가는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신앙의 순수성과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가족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나의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믿음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리브가의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켜나가려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